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8편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또 바위 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아멘. 오늘 우리 시편 73편 말씀,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첫 번째 시간부터 계속 아마 이 본문 72절이 끝날 때까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제목이 뭐냐니까 역사를 통해 말씀하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는 그러니까 아삽의 시로 기록되어 있는데, 아삽이 교훈으로 기록한 시다. 무슨 교훈이냐? 역사를 통해 배워라. 우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사를 잊는 민족은 망한다. 그죠? 그런 말도 있습니다. 고난의 역사를 가르치라. 그런 말도 있는데, 오늘 이스라엘 역사가 무슨 역사냐? 고난의 역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역사였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렸던 민족, 그게 망하는 민족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느냐?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느냐?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구원을 경험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치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찬송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제대로 표현하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들을 어쩌면 반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참 은혜를 많이 주시고 또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감사할 줄도 모르고 또한 찬송할 줄도 모르고 또 헌신할 줄도 모르고 그냥 받은 건 많은데 그 모르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인생을 살게 되잖아요. 그것을 깨달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이 시의 주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했죠. 내 백성아 내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내 율법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시 전체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쉽게 말하면 이제 자기도 조상들일 겁니다. 출애굽을 했던 조상들, 광야를 지나갔던 조상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던 수많은 민족들, 그 조상들, 그 사람들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랐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훈을 썼습니다. 왜? 듣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들으라.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뭐냐니까 들으라 하는 것이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출애굽부터 다윗 왕까지 시대까지를 기록했다고 말했으니까, 그 다음 서론이 나오고 난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오면 이제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그러면 시대적 배경으로 치면 어디부터 나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자유를 얻게 됐던 그 출애굽 시간과 홍해와 시간과 광야로 들어가는 시간, 이걸 설명해야 되는데, 지난 시간 읽어보니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홍해가 먼저 안 나오고 뭐가 먼저 나오더라?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나오더라.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 순서대로 하면 에브라임 지파는 저 뒤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에브라임 지파가 나왔느냐? 그건
바로 에브라임 지파가 은혜를 제일 많이 받은 지파, 복을 제일 많이 받은 지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헌신할 줄 몰랐다. 받은 게 있으면 뭐도 해야 된다? 책임도 져야 된다. 받은 게 많으면, 권리를 많이 받았으면 그 권리만큼 의무도 감당해야 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무를 감당하는 게 뭡니까? 다른 지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민족이 전쟁을 치르게 될 때, 그러면 그 전쟁에 함께 나가고, 우리 성경에 보면 원래 처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보면 제일 앞서서 자원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니까 므낫세 반지파예요. 므낫세 지파. 그 사람들은 요단강 동쪽에 땅을 달라 했잖아요. 그런데 요단강 서쪽에 이제 원래 약속의 땅 차지했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앞장서서 그 땅을 차지하러 가겠습니다. 우리 땅 아니에요. 다 차지하고 그걸 다 이루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먼저 책임을 졌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힘도 있고, 그죠? 능력도 있고, 복도 많이 받았고, 땅도 넓고, 그런데 전쟁할 때 어떻게 했다? 꼬리를 내리고 도망쳐버렸어. 피해버렸어. 그리고는 전쟁이 끝나서 이제 공과 과를 나눌 때 제일 많이 차지해야 되는 공을 이야기할 때는 나도 공 차지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게 에브라임 지파였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에브라임 지파의 잘못을 교훈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니까 홍해의 은혜, 광야의 은혜, 그리고 출애굽의 은혜, 이런 게 나오죠. 광야 반석에서 나오는 물의 은혜, 이런 게 나옵니다. 다르게 말하면 구원의 은혜,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은혜. 삶의 은혜란 말은 일상의 은혜. 왜 일상의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뭘 주셨어요? 구름 기둥을 비춰주시고 불 기둥을 비춰주시고, 또 오늘 이제 나옵니다. 오늘 뒤부터 뭡니까?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상의 은혜를 주셨다. 근데 우리가 일상에 대해서 별로 감사할 줄 모르잖아요. 날마다 주시는 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 그런데 그들의 조상은 어떻게 했느냐? 우리 12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하나님이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능력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좋은데,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행하셨으되. 왜냐? 그렇게 행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은혜를 감사할 줄 몰랐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도망쳐버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기도 하고 다스리기도 하시고, 그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 뒤에 말씀들을 우리 한번 이어가 봅시다. 16절, 오늘은 18절까지만 살펴볼 텐데, 16절 시작.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오늘 우리 시작할 때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지난주에 나왔어요. 지난주 1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우리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반석을 광야에서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 밑에 지하수 깨끗한 물이 올라와서, 그죠? 물을 퍼올려 가지고 그걸 흡족하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인구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물을 뜬다고 할 때 뭐 1리터, 2리터 이런 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몇십 명이 먹는 물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먹으려면 상수도가 개설돼 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자그마치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대구시 인구 250만 정도 되는데, 그 인구만큼 되는 사람들이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마시려면 물이 어떻게 나와야 돼? 콸콸콸콸콸콸. 그것도 매일같이 그렇게 나와야 겨우 마실 수 있는 물이 되는 거죠. 우리 대구 인구 낙동강 물 퍼갖고 먹잖아요. 낙동강 물이 얼마나 넓은데 그 물이 있으니까 우리가 마시지. 만약에 낙동강 물 없으면 우리 대구 인구들, 대구 사람들 큰일 나거든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반석을 쪼개시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16절에 보니까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셨다. 여러분 왜 두 번 기록해 놨을까요? 아니 15절에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
우리 지난주 볼 때 읽었잖아.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봤잖아요. 깊은 곳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그런데 왜 16절 또 기록해 놨을까요? 왜 두 번 해놨을까요?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을 썼을까요? 아니면 한 번 쓸 거 잘못해갖고 두 번 썼을까요? 강조일까요? 왜 두 번 썼느냐 하면 잘 읽어보시면 이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일까요? 다른 이야기일까요? 그래요. 이게 다른 이야기예요. 광야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셨을 때 물 준 게 두 번 나와요. 그죠? 제일 처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와 가지고 한 달쯤 지나기도 안 돼 가지고 처음 3일이 지나니까 마실 물이 떨어지고 양식이 떨어지고 그때 바로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오느냐니까 출애굽기 17장이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16절에서 말씀하는 또 바위에서, 여기 보면 또 바위에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15절에서는 반석에서 이렇게 돼 있고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이렇게 돼 있다가 오늘 16절에는 또 바위에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두 번인데 요때 또 바위는요 민수기 20장에 보면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한번 두 군데 찾아봅시다. 먼저 출애굽기 17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7장 17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디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기가 이제 처음이에요. 처음. 이제 광야로 돌아가고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몇 년 동안 살았어요? 광야 몇 년 살았어요? 40년 살았어요. 40년. 광야 생활의 시작이에요. 이제 한 달도 안 됐는데 물이 떨어졌어. 그때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불평했어요? 그때 불평했어요. 원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호렙산, 십계명을 받았던 호렙산, 하나님의 그 불덩어리 막 일던 그 산, 그 바위산, 그 바위를 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반석을 치라. 너의 지팡이를 가지고 두 번 때려라. 팍팍 때렸더니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기 시작했더라. 요때가요 출애굽한 지 아직도 2달도 채 되지 않는 한 달 이렇게밖에 되는 시기예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셨다? 모세 보고 반석을 어떻게 해라? 치라. 바위를 지팡이로 때려라. 그랬더니 진짜 물이 펑펑펑 솟아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는 사람들이 불평한다, 원망한다. 아이 그렇지, 아직은 훈련이 덜 돼서 그렇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광야 들어간 지도 얼마 안 됐고 물 떨어진 거 처음 경험한 거고. 그죠? 아니 25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 물 떨어지면 굶으면 당장 목말라 죽는데, 아무리 먹을 거 많아도 물 없으면 죽는데, 그러니까 불평할 수도 있지. 처음이니까. 그런데 민수기 20장은 출애굽기가 끝이 날 때란 말입니다. 40년이 다 됐을 시기에 기록한 거란 말입니다. 그 이제 무리바라고 말합니다. 무리바라고 하는 지방에서 나온 건데, 자 40년이 다 돼가고 기록하는데 20장, 민수기 20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민수기 20장 3절을 읽어봅니다. 민수기 20장 3절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아멘. 지금은요 출애굽했던 1세들이 거의 다 죽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원래 민수기 20장 1절에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미리암이 죽었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출애굽했던 1세대의 지도자들도 하나씩 이제 천국 가는 거예요.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아론도 옷을 벗기면 이제 천국 갑니다.
그리고 모세도 느보산에 올라가가지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만 하지 들어가지 못하고 죽으면 이제 1세대 사람들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 아니 광야를 40년 동안 훈련했으니까 훈련 40년 했으면 이제 질 좀 나야 안 됩니까? 그죠? 이제는 어려움을 만났다. 당연히 뭐 해야지? 당연히 기도해야지. 당연히 감사해야지. 이러면 좋을 텐데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때로 부분적으로 심판할 때도 있었습니다. 고라자손이 막 반란을 일으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고라자손 땅을 푹 꺼지게 해갖고 그 사람들 바로 음부로 쓸어내려 버리는 그런 진노도 있었습니다. 그 광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사람들이 서로 막 이렇게 창을 찌르고 죽이는 일들도 벌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부분마다 쉽게 책망을 하시고 징계를 내리시고 정리할 때 그때 사람들이 죽고 할 때 이 사람들이 뭐하니까 그때 우리도 죽으면 좋았을 걸. 왜? 여기 물 떨어져서 또 죽는 거 아니냐? 물 떨어지면 또 죽는데. 야, 이게 인간이란 겁니다.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면 한없이 천사가 될 수도 있지만요, 은혜 받은 걸 잊어버리는 순간 사람은요 뭐처럼 되느냐? 악마처럼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을 생각하면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또 그 사람이 아무리 악한 삶을 살았더라도 천사처럼 변할 수도 있고, 또 은혜 받은 것을 우리가 잠시 잊어버리고 나면 그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잘 생각해 보면 마치 악마 비슷한 삶, 마치 마귀의 종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만이 나쁜 그 스승을 판 놈이 아니란 거예요. 다 똑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명령합니다. 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자, 우리 출애굽기 17장하고 민수기 20장의 차이가 뭡니까? 출애굽기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치라, 두들겨라 말이에요. 두들겨라. 그러면 펑펑펑펑 물이 솟아났어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때리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반석이 뭐해라? 반석아 물을 쏟아내라,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더 놀랍잖아요. 돌덩어리인데 돌덩어리 보고 반석아 바위야 물을 내라 하니까 물이 솟아날 거다는 거예요. 말로만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 10절 11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모세가요 화가 났어요. 뭐라고 말하느냐? 이 패역한 인간들아, 반역한 인간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주겠느냐? 그러면서 반석을 때리면서 물을 내라고 명령을 했더니 반석이 콸콸콸 또다시 물을 쏟아냅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가 제대로 순종한 게 아니잖아요. 제대로 이행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반석에게 명해라 했는데 모세가 갑자기 반석을 두들겼으니까 신호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그러면 물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신호가 안 맞으면 물이 안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열려라 참깨 이래야지 열리는데 열려라 똥깨 이러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못된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해주십니다. 해주시는 거. 하지만 이 사건, 무리바 사건이라고 불려지는 이 무리바의 반역이 어떻게 되느냐? 이 일로 말미암아서 모세와 아론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갑니다. 아론은요 그날 이것 때문에 옷을 벗깁니다. 옷 벗기니까 바로 죽어버려요. 그때 아론의 나이가 몇 살? 아론 나이가 몇 살? 모세가 80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 살았으니까 모세 나이가 몇 살? 120세. 아론은 모세보다 3살 많은 형이니까 아론은 몇 살?
123세. 지금 이제 40년이 끝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로 눈앞에 가나안 땅이 있거든요. 정탐꾼 때문에 했던 이야기가 다 지나고 광야 뺑뺑이 다 돌고 나서 이제 끝앞에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물이 바로 앞에요. 그리고 요거 지나고 나면 이제 그 모압 족속 땅하고 암몬 족속 땅하고 그 맡고 있는 그 땅을 점령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아론은 옷 벗기니까 바로 그날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아론이 힘 떨어져 죽은 게 아니고 옷 벗기니까 사명 다하니까 죽은 거예요. 그리고 아들에게 그 대제사장복을 입히고, 그리고 모세 보고 너도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제가 이때까지 얼마나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인데요, 하나님 어떻게 안 됩니까? 안 된다. 왜 안 됩니까? 무리바에서 너는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았다. 대신 약속의 땅이 보이는 것은 해주겠다. 그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 쳐다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시신이 어디 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묻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모세 혼자 올라가서 그냥 보고 끊어버립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이 잘못했잖아요. 광야에서 그만큼 사고 많이 쳤잖아요. 근데 그 많이 사고 칠 때는 그냥 놔두셨는데 왜 모세는 딱 한 번 잘못했는데 약속의 땅 못 들어간다고? 모세가 잘못한 건 큰 잘못 아니잖아요. 뭐 고라다 손이 묻혀갈 때 그런 잘못 하는 거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모세가 딱 한 번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만드실까요? 정말 평생 소원. 그래서 우리 희곡 중에, 연극 중에 건너가게 하소서 하는 유명한 희곡 시가 있습니다. 희곡 그 연극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독교 연극으로 아주 오래된 한 20년 이상 했던 연극인데, 그게 보면 건너가게 하소서. 그게 누구의 기도냐? 모세가 기도한 거거든요. 하나님 건너가게 해주세요. 요단강 건너가서 나도 더 가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안 된다. 2번 다니고 1번 때문에. 왜요? 그만큼 책임이 무겁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 이 말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봅시다. 출애굽을 했을 40년 전이나 출애굽이 끝나는 40년 이후나 백성들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광야 40년 훈련해서 철저하게 훈련받은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다, 이런 말 했잖아요. 그런 말 들어봤죠? 근데 실제로는 안 그래요. 아니 광야 40년 끝나고 1세대 사람 거의 다 죽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런데 뭐라고 말하느냐?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똑같아. 하나도 안 달라졌어. 왜 그러냐? 자, 오늘 17절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시작.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여기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계속해서 범죄했다. 하나님을 배신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출애굽을 했던 1세대 사람들은 노예 건성이 많고, 그죠? 죄악 구덩이 속에 살았고, 그래서 애굽의 습성을 못 버려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꾸 말 꺼낸다고 합시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이제 별로 없어. 이제 얼마 없어요. 그러면 다음 세대는 안 그래야 되는데, 그죠? 그 사람들은 이제 광야 세대는, 이 사람들은 자유인이잖아. 태어날 때부터 자유인이었잖아. 그리고 나이가 어릴 때부터 이미 자유를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 예를 들면 우리가 부모님이 한국 사람인데 미국으로 이민 갔는데 부모님은 영어를 잘 못해. 왜? 한국으로 살았으니까. 한국의 정성이 크니까. 근데 태어나는 길을 미국에서 태어나서, 그러면 이 친구는 영어를 잘해요, 한국어를 잘해요? 당연히 영어를 잘할 수밖에. 쉽게 말하면 광야에서 태어나고 광야에서 자랐던 청년들은 자유인으로 살았고, 그죠? 노예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범죄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했다. 어떻습니까? 참으로 못돼 먹는 인간들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 사람들이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나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인생은 이렇게 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들이라도 이렇게 환경에, 시험에 쉽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잘할 수 있다. 나는 절대로 배신 안 한다.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그런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언제나 겸손해야 된다. 안 그러면요, 내가 잘난 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줄 알고,
아이고 내가 얼마나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그게 한순간에 팍 자빠지는 거야. 한순간에.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그런 말 했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이 해주신 거다. 내가 율법학자이기 때문에, 내가 성경학자이기 때문에, 내가 참는 걸 잘하기 때문에, 아니요, 택도 없는 소리.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된 거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신 거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은혜를 잊으면 뭐가 된다? 악마가 된다. 마귀의 종이 된다. 은혜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천사가 아니라 악마가 된다. 자, 마지막, 그러면 어떻게 범죄했는가? 18절을 봅시다. 시작.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이제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 이런 이야기가 이제 뒤에부터 나오는 말씀을 먼저 서론을 시작하는데,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했다. 어떤 음식을 구했다? 제일 먼저 먹었던 음식이 뭐였다? 만나였다. 광야 들어가서 자기들이 가지고 왔던 재료 다 떨어져 뿌려놓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음식이 만나였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때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아침에 해 뜨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슬처럼 만나를 땅에 내려주시겠다. 그것을 모아서 가지고 와서 음식을 구워 먹어도 되고 삶아 먹어도 되고 요리해서 먹으면 마치 우리 쌀 가지고, 그죠? 우리 이것저것 요리를 해서 먹으면 밥도 만들어 먹고 죽도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 음식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딱 느낌이 딱 그런 것 같아요. 주식은 맛이 있어요, 없어요? 주식은 그냥 주식이죠, 그죠? 밥맛은 좋긴 한데 밥맛에 뭐 단맛이 있거나 밥맛에 뭐 짠맛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밥맛이. 근데 밥을 먹어야 사람이 힘을 낼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반찬 섞어서 먹을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만나 딱 먹을 만한 밥을 주신 거예요. 근데 줄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이 줍는 사람도 넘치지 않고 적게 준 사람도 부족하지 않고. 아니 웃기잖아요. 아니 아침에 나가서 주웠어. 막 모았어. 근데 많이 모았어. 그런데 그날 집에 가서 요리를 해보니까 이게 많이 남아 안 남아? 많이 안 남아. 희한해. 많이 다 많았어. 근데 많지 않아. 적게밖에 못 걷었어. 얼마 못 걷었어. 그런데 그날 요리해 보니까 아침 점심 저녁 해보니까 요리가 모자란? 안 모자라. 하나님 이런 말씀 아닌 거예요. 딱 맞게 주시겠다. 많이도 아니고 적게도 아니고 적당하게 주시겠다. 그러니까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고 많이 거둔 사람도 넉넉하지 않고 적당하게. 왜? 뭐 하지 마라? 욕심내지 마라. 그거 막 끌고 모은다고 되는 게 아니다. 왜? 만나는 어떻게 내리니까? 매일 내리니까. 매일매일 내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까. 그거 오늘 모았다고 해서 내일까지 보관하란다 안 한다? 보관하지 마라. 왜? 내일 또 주시니까. 오늘의 은혜는 오늘로 마감해라. 내일은 주시면 내일 신선한 거 그걸로 가지고 요리해 먹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요리해 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놔놨더니 벌레 썰어갖고 다 시커먼 이상한 냄새가 나면서 오염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화를 내셨어요. 또 안식일 이제 지금으로 표현하면 주일이라고 합시다. 주일날은 우리가 나가서 일하지 않으니까, 안식일날 일하지 않으니까 이제 주일 전에 안식일 전날 하나님께서 그날은 더 모아라. 2배를 모아라. 2배를 모으고 안식일날은 나가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지 않을 거다. 왜?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라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안식일날은 나가지 마라. 또 이제 오늘 많이 거둬라 했더니만은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날 또 나갔어요. 하나님께서 남겨두지 마라 해도 남겨두고 안식일 나가지 마라 해도 나가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남겨놓지 마라. 왜 다음날 아침 또 주니까. 그런데 왜 남겨놓을까요? 이상하잖아요. 왜 안식일날 나가지 마라. 나가도 없다. 그런데 왜 나갈까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는 믿음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뭐 그런 상황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시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정말 초자연적인 기적을 주시면서 하나님 인도해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눈앞에서 면전에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함께 와 있고 그 성막이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떠오르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가고 내리면 앉고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들인데 왜 음식 남겨주지 말고 남겨놓고 안식을 나가지 말고 나가고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걱정 때문에, 하나는 욕심 때문에. 걱정되니까 그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진짜 내일 주긴 주신다 했는데 혹은 나갔는데 없으면 뭐하노? 혹시 비가 갖고 안 내리면 뭐하노? 다 쓸려갖고 뭐하노? 그 염려와 걱정이죠. 또 한 가지는 욕심 때문에 좀 더 많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다가오지 않은 공포,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걱정에 빠지잖아요. 아직 안 왔는데 그걸 사서 땡겨서 걱정하잖아요. 또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좀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민수기 한 번만 더 찾아봅시다. 이번에 민수기 11장. 왜 그들이 그렇게 탐욕대로 욕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는지 민수기 11장 여러분 4절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처음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을 때는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맛있다, 대단하다,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맛이 날 수 있겠노? 이거 하고 좋아했거든요. 처음에는 그렇게 감사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만 나온 게 아니고 누구도 나왔다 그랬어요? 수많은 잡족과 함께 나왔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만 아니고 다른 민족들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보니까 아이고 우리도 뭐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따라 같이 가자. 그리고 이제 유래올줄 일이 벌어질 때 함께 그 집에 있었고 나갈 때 함께 보따리에서 같이 나갔고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잡을 수가 없었어. 왜? 나가니까. 그렇게 수많은 족속이 함께 나갔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었어. 그랬더니 제일 먼저 불평하고 불만을 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 그러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뭐라 해야 됩니까? 점잖하게 그런 거 아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니가 보고도 모르나?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불평이 어떻게 됐어요? 전염이 됐어요. 다른 사람이 불평하는 것 전염이 됐어요. 죄가 이런 거예요. 죄가 떠넘어가는 거, 발전되어 가는 거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잘하자 그러면 모두가 다 쉽게 말하면 긍정적인 마인드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안 하는데 나는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우리는 안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유익합니까?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한 거죠. 되게 긍정적인 거죠. 자, 지금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불평하는 것을 잘하는 것이 불평하는 것을 참 당연하구나. 저렇게 불평하는 수 있구나. 그죠? 세상을 욕하고 심지어 나라님 대통령도 욕하고 정치인도 욕하고 그죠? 학교도 욕하고 사회도 욕하고 다 욕하다 보면 욕 안 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욕할 수밖에 없지. 욕할 수도 있지. 그러나 우리는요 그런 욕하는 중에 우리는 그렇게 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한 중에도 뭘 찾아야 되느냐? 감사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불평하는 중에 불평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주셨는가를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물이 없다고 물도 주시고 밥도 없다고 만나도 주셨는데 물 없다고 원망, 밥 없다고 원망, 밥 주니 고기 없다고 원망, 나중에는 지도자가 시원찮다고 지도자가 알아치우자고 원망 이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따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또 다른 성도나 이웃이 그렇게 한다고 똑같이 감정적으로 한다면 우리는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이때 이 세상에 속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왕처럼 사용하실 거다. 근데 왕은 지도자인데 그죠? 백성이 지도자인데
우리 국민들의 지도자가 돼야 될 사람, 모범이 돼야 될 사람인데 똑같이 불평하고 똑같이 원망하고 있으면 그건 지도자가 아니죠. 지도자는 원망하는 게 아니라 길을 보여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는 안 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신 딴 걸 찾아야 되죠. 감사한 걸 찾아야죠. 은혜 받은 것을 찾아야죠. 바로 그것이 오늘 교훈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가서 경험하게 되는 일들, 이제 40년을 살기 전과 40년을 산 후에도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게 인간이구나. 우리 이거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감사할 것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 하이섬교회에 감사할 건 우리 지훈자매가 간사시험에 합격인 거 감사하고, 우리 혁진이 형제가 생일인 거 감사하고, 뭐 이래저래 감사할 거 또 찾아보고, 가을에 비가 와서 감사하고, 뭐 이런 거, 그죠? 두루두루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으나, 하나님이 행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으나 그들은 그것을 감사할 줄도 모르고 찬송할 줄도 모르고 그것을 다른 자손에게 남겨줄 줄도 모르는 그런 실수투성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들도 똑같은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차이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바로 깨닫게 해주시고, 구원받았으면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또 은혜를 잊을만 할 때 된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찾아볼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흩어져 있는 우리 하이섬교회 식구들이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